마가복음 4장입니다. 10절부터 20절, 24절까지 읽겠습니다. 10절부터 좀 길지만요. 10절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직접 들어가 버립니다. 전도하러 다니다가 행로에 피곤해가지고 저녁 6시쯤 돼가지고 우물가에 앉아 있는데 리버가가 물 들어오는 창세기 24장에 보면은요 14절입니까? 44절인가 보면 물 들어오는 시간에 예수님도 그 시간대에 그 여인이 물 들어오는 시간에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물을 달라고 합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느니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나이까. 모세의 우물 보셨죠?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수도꼭지 털어서 도래박으로 이렇게 던져서 끄집어 올리는 게 아니고 계단을 타고 내려가 가지고 그 밑에 모래층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물이 고여 있는 걸 떠가지고 들고 오든지 물이 이고 올라와야 되는 우물입니다. 그게 야곱의 우물입니다. 그래서 그 물 떠오르기가 힘들다 이 말이에요. 내 거 뜨기도 힘든데 당신에게 주는 물이 어디 있느냐. 대부분 여자들이 이럽니다. 그런데 리버가는 말에 먹이는 물까지도 떠주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통 남을 대하는 이런 마음이 아니죠. 자, 그러면서 12절입니다. 우리 조상 야곱은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나이다.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시냐 그 말입니다. 야곱보다 더 큰 자 이삭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보다 더 큰 아브라함의 하나님. 똑같아요. 믿음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믿음입니다. 자, 이래가지고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계속해서 그 말씀이 어제 생각했던 말씀이 아니고 오늘 생각했던 말씀 새롭게 계속해서 날마다 새롭게 똑같은 말씀인데 새 말씀으로 솟아나는 깨달음입니다. 자, 이런 생수가 쏟아져 나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고. 왜 계속 나오니까요. 생수가 물 들어올 필요가 없는 거죠.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여자는 이 물을 마시고도 그 물 들어왔어요. 육신은 먹어야 되니까. 자,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룻기서에 보면 나오미가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남편을 만들어주랴. 내 남편 죽었다 이 말이에요. 왜? 아들 낳고 죽었거든요.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들 낳아가지고 너희들에게 어떻게 남편을 만들어주겠느냐. 신랑을 만들어주겠느냐. 또 자식을 낳겠느냐 그 말이죠. 자,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는 말이 옳도다. 자식이 없다 이 말입니다. 네가 남편 낫을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 아니다. 왜? 지금까지 그 5명이 다 자식 없이 죽었기 때문에 한 가정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이 집 저 집이 아니고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내가 남편 없다는 말 한마디 했는데 그걸 다 알아먹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아는 선지자입니다. 계대법이죠. 자식 낳는 법, 시민법. 자, 이래가지고 여자가 가로되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배에 관심 많은 여자죠.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리스도 오시는 줄 아는데 몸 파는 여자겠어요? 아니죠.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다. 네가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려고 남편 5이 죽는데도, 신랑 5이 죽는데도 아이를 못 낳고 죽어서 다음번에 또 들어가야 돼요. 6번째 남편을 또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아야 메시아가 오는 길이 자기에게서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네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그 세주 그리스도가 네가 말하고 있는 내가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말을 들은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저희가 동네에 나와서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오늘 이 주신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요 영원한 기업을 물을 자. 이게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처럼 그렇게 메시아 오시는 길을 기다리는 여자입니다. 믿음도 아주 좋은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장녀였다면 예수님 보고 지금 우리 집에 가겠습니까? 이러고 물어볼 것 아닙니까? 근데 물 떠달라는 얘기를 유대인인데 왜 우리하고 상종 안 하는 유대인인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하는 얘기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요한복음 4장 원래는 1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쭉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중간에 읽었습니다. 10절부터 33절까지인가 읽었습니다. 42절까지 읽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의 여인을 만나면서요 수가성 여인에게 진짜 귀중한 얘기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 사람을 직접 찾아와야 합니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잖아요. 그 시간대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처음부터요. 자, 6절입니다. 행로에 피곤해가지고 우물 곁에 앉았는데, 행로란 말은 예수님이 계속 전도하러 다닌 겁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가다가 어디까지 갔어요? 사마리아까지 간 겁니다. 그 수가라는 성에 여인이 물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때가 6시라 그랬어요. 자, 우리 6시 6시라 그럽니다. 여러분이 우리도 미국이나 이런 데 가보면 시차나잖아요. 그 시간을 계산하는 법이 다릅니다. 불교의 나라에 가면 불교 몇 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 불기 몇 년 합니다. 일본에 오면 뭐합니까? 지금 뭡니까? 헤이세이 지나고 레이와잖아요. 레이와 8년입니다. 우리 한국은 원래 치면 얼마예요? 단기 몇천 년 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가 공통으로 날짜 계산하는 법이 다 다르고 시간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시간을 표준으로 해가지고 석이 지금 2026년 6월 24일입니다. 그래야 시간표가 맞아요. 각 나라가 무역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여기 와가지고 헤이세이 8년에 태어났습니다. 이러면 뭐라 그래요? 계산을 해야 돼요. 서로 맞춰가지고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시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2026년 6월 24일로 전 세계가 통일한 시간표입니다. 자, 그런데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똑같은 시간표를 썼다는 겁니다. 똑같은 시간표를. 로마 시간표가 따로 있어요. 히브리 시간표가 따로 있어요. 히브리인이 계산하는 시간표가 다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경 어디에 있는가 하면 마가복음입니다. 자, 마가복음 17장입니까? 마가복음 16장 전에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면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예수님이 15장 1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새벽에 그랬어요. 새벽 시간에. 한마디로 우리가 말하는 저녁 새벽 한 6시나 이런 동이 텄을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잡아서 빌라도의 법정으로까지 서기관들이 데리고 갔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골고다라 하는 해곡을 데리고 와가지고요, 못을 바꾸는 나누는데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제3시입니다. 그러면 아침 9시입니다. 아침 9시에 못 박아가지고 그 다음에 33절에 보면 제6시가 되면 온 땅이 어두워 멀건 대낮 12시에 캄캄한 빛이 태양의 해가 빛을 잊어버린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제9시가 뭡니까? 오후 3시입니다. 여기 히브리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계산하는데 요한복음은 이미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 로마의 시간표에 맞추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로마의 시간표는 제6시가 몇 시냐 하면은 저녁 6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가복음 15장에 33절에 34절에 9시는요, 33절에 제6시는 낮 12시입니다. 전혀 시간표가 다르죠. 시차가 나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여기 사마리아 성 수가라는 동네에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데 여기 6절에 보니까 그가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가 6시쯤 되었더라. 이 말로 말하면 로마 시간으로 6시입니다. 저녁에 물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제6시라 하니까 마가복음 15절에 뭘 읽었어요? 6시가 난 12시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멀건 대낮에 물 들어온 줄 압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은요, 리버가가 물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행로를 걸어가지고 그 물 들어오는 시간에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 몇 절입니까? 창세기 24장 11절에 자, 16절부터 읽어볼게요.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10피를 취하고 떠났는데 곧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거기서 나흘의 성에 이르러 그 약대를 성 밖 우물 곁에 올렸으니 저녁 때라. 자, 여인이 물 길러 나올 때이었더라. 똑같은 겁니다. 자, 이 시간표에 이제 여인이 물 들어오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미리 압니다. 왜 그래요?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신명기 25장에 5절에서 25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법 중에 시민법이 있어요. 그 시민법이 무슨 법인가 하니까 여자는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만약에 첫째 아들에게 가가지고 아들을 못 낳았으면 둘째 아들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첫 번째 낳은 아들을 그 죽은 장손의 집안에 대를 잇도록 주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안 죽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오난처럼 적살을 해버립니다. 죽여버립니다.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8장에 쭉 읽어보면은요, 엘과 오난, 셀이 있는데 이 누굽니까?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들어와가지고 엘에게 시집을 갔는데 장가를
보내놨더니 시집 결혼을 시켰더니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째에게 들어가요. 오난입니까? 자, 들어갔는데 이 오난도 자기 아들 안 되는 줄 알고 밖에다가 설정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합니까? 하나님이 범죄함을 인하여서 악함을 보고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셀이 어리니까 또 죽을까봐 네 집에 친정집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셀이 상성하면 너를 부를 테니까 오라 하니까 안 부르는 거예요. 장성했는데도. 그리고 친정에 가서 오래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누구한테 소문을 들으니까 네 시아버지 유다가 이쪽 지역으로 양치는 일을 하러 간다. 그러니까 여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이 다말이라는 여자가 얼굴 딱 가리고 변장을 해가지고 창녀처럼 옷을 입고는 그 길 어귀에 서 있는 겁니다. 시아버지가 지나가는 길에. 거기 딱 서 있다가 이 남자가 보니까요. 유다가 보니까 여자가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로 너에게로 들어가게 하라. 오는 날로 밤은 이제 사고팔고 하는 거죠. 성을. 그러니까 뭘로 정표를 주겠느냐 하니까 이 끈, 당신이 메고 있는 허리에 끈하고 들고 있는 지팡이하고 그 손에 끼고 있는 도장, 인장 반지죠. 도장을 달라. 이러니까 3개를 주는 겁니다. 이 3개의 의미가 뭔지 알죠? 제사장이 메고 가는 허리에 끈입니다. 언약궤를 메고 갈 때 제사장들이 메는 그 끈이 따로 있어요. 자, 그리고는 지팡이는 선지자들이 들고 다닙니다. 인장 반지는 누가 갖고 있어요? 왕들이 가지고 다니는 반지입니다. 그걸 정표로 주고 들어갔다가 석 달 후에 임신한 소식을 듣고는 불태워 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인장 반지의 임자로 내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하니까 그 여자의 한 말을 듣고 유다가 뭐라 그럽니까? 저는 나보다 더 현명한 여자다. 왜? 메시아가 오시는 그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토록 간절하게 다른 데 시집 안 가고 이 집안의 씨를 받으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결국은 뭐합니까? 룻기에 가가지고 그 유다가 다말에게 낳아준 베레스와 같은 이 일을 하기를 원한다. 이런 축복을 듣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낳은 게 누굽니까? 보아스하고 룻이 낳은 오벳입니다.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어요. 결국은 뭐합니까?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거죠. 자, 이런 복을 받아서 기업을 물을 자가 된 겁니다. 룻이 기업 물을 자.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업이 뭐죠? 갈라디아서 4장 29절 30절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가 세상에 가는 길을 끊어버린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주시는 엄청난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똑같이 저와 여러분이 이런 언약을 붙들고 시대와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일에 귀중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뭡니까? 왜 서론을 이렇게 길게 합니까? 여러분이 먼저 이해하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령께서 우리의 어머니가 되어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낳아준 이런 어머니가 되어서 낳은 아들들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누굽니까?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인정됨을 받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여자의 후손으로 인정됨을 받아가지고 이제 뭐하고 사느냐 하니까 여러분들이 똑같이요. 이렇게 로마서 자 1장 4절입니다. 인정됨. 네가 인정하면 하나님도 인정하고 네가 부정하면 하나님도 부정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는 두 번째입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자, 5절입니다. 13절까지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여러분이 연합한 자가 돼야 돼요. 부활, 연합한 자. 이렇게 연합이 돼야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연합합니까? 예수님은 누가복음, 마가복음이죠. 자,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입니다.
자, 이래가지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똑같은 말씀 그대로 성취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24절이죠.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 거는 뭘로 져야 돼요? 자, 옛사람의 마음입니다. 요 마음이 새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옛사람의 마음을 죽이고 여러분의 심령을 바꿔버립니다. 뭘로 바꿔요?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성령이 영에 내주한 사람에게 거듭났죠. 혼에 있는 마음을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심령의 변화를 받아서 새 사람의 새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옛사람은 벗어버리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장사 지낸 바 된 겁니다. 여기서 나는 완전히 죽는 겁니다. 왜? 내 속에 있는 자기 자아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속이 죽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내사 판정을 받는데 30살짜리나 40살짜리가 내사 판정을 받았어요. 그럼 뭐합니까? 그냥 죽은 걸로 치잖아요. 육체는 멀쩡한데요. 젊고 건강한데 내가 속이 죽었단 말입니다.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막 돈 많으면 항상 막 이렇게 연명하겠죠. 그런데 결국은 뭡니까? 죽은 자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완전히 속에 있는 새 사람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육체도 겉옷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자, 이래가지고 연합된 자가 돼서 그리스도와 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와 에베소서 5장 자 30절 한 몸이 되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32절입니까? 33절이에요. 자,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한 몸이 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거듭난 사람들 모여가지고 영혼 몸이 완전히 온전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가 되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가지고 한 몸이 된 교회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쓰시고 축복을 하십니다. 여러분 속에 이게 계속해서 뭐가 돼야 돼요? 각인, 뿌리, 체질입니다. 귀신들이 가장 싫어하는 건 뭐예요? 똑같은 거 계속 얘기해서 각인, 뿌리, 체질 되는 거 싫어합니다. 자, 이래가지고 연합된 자가 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뭐가 나타나요? 왕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바로 주시는 겁니다. 자, 제사장의 생명도 주십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마음도 주시는 거죠. 이제는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영으로 가져다주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심령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죠. 자, 이래가지고 뱀대가리를 박살내는 겁니다. 뱀의 대갈통이 깨졌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을 물려고 해도 안 물리는 거죠. 그럼 우리는 밟아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뱀대가리를 깨뜨려 버린 거예요. 사단이죠. 자, 그리고는 여러분에게 영원한 뭘 줬어요?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영생입니다. 자, 그리고는 여러분으로 이제는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요 마음을 주신 겁니다. 딱 구분하도록 생명을 택하고 사망의 죽음을 버리는 겁니다. 요걸 여러분 보고 구별하도록요. 자, 여러가지고 신명기 30장 19절입니다. 자, 살기 위해서는 이 화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버려요? 죽음을 버리라는 겁니다. 사망을 버리라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뭐합니까? 여러분은 생명을 택하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에게는 복입니다. 돈 많이 가진 게 복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이 두 번째 겁니다. 왜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야 되느냐?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6월절입니다. 왜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영에 주신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영생하는 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생명을 온전하게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을 완전인으로 보여요. 완전인의 구원입니다. 뭐가 받았어요? 영에 있는 생명이 완벽하게 구원받은 겁니다. 자, 그리고는 두 번째가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입니다. 우리는 줬다 그러죠? 아타했다.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 아브라함에게 무슨 복음을 전했어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하고 아브라함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할례를 받는 겁니다. 구약에는 할례, 신약에는 성령 세례입니다. 자, 이래 가지고 혼에 있는 그 마음을요, 뭐 하게 해요? 거룩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심히 부패하고 썩어서 더럽혀진 마음입니다. 이미 마귀가 장악을 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새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 거룩하도록 바꿔놔버리는 겁니다. 자, 바꿔가지고 뭐합니까? 천년의 상급을 누리는 영화의 구원을 누리도록, 영화로 요 구원을 누리게 하는데 천년의 상급으로 누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알고 누리지 못하면 그냥 십자가에 둬가지고 오늘 뭐 하라 그래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셋째 하늘 올라간다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준 복음은 뭡니까? 너하고 나하고 마음이 통해가지고 밥을 먹는데도 대화할 수 있는 마음이 통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는 거죠. 이렇게 세 사람으로 거룩하게 바뀌었으면 하나님이 뭘 줍니까? 새 언약을 주는 겁니다. 새 언약. 한마디로 이제 새 계명을 준 거예요. 옛 계명인데 새 계명으로 준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수장절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신령한 몸을 받아요. 이 흙으로 만든 몸이 아닙니다. 껍데기 뭐 다 갖다 붙여놔도 그 몸은 못 올라갑니다. 휴거해가지고 올라갔다가 내려오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별도의 장소에 육체로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죽은 자들 속에 먼저 일어나는 뭐가 있어요? 육체로 부활하는 사람.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사람입니다. 자, 몸에 주신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인치신 거죠. 자,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흠이 없도록, 자, 이래가지고 뭐합니까? 영광의 나라를 누리게 하는 겁니다. 영광 천국이죠. 이리로 가서 예수님이 가신 길, 요한복음 8장 14절, 예수님이 왔다 가신 길입니다. 이리로 가도록. 자, 세 가지가 다 중요한데 지금 교회는 이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제사함과 의롭다함을 절절히 놀아면서, 여기서 이제 말 잘하는 목사님 나오면 인기가 있고 교인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진짜 여기서 5만 대면 박사학위 다 받았는데 이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신기할 정도로요. 그런데 여러분은 알아들으니까 박사학위보다 더 귀중한 사람은 분명합니다. 자, 이 사실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신령한 몸, 디모데후서 4장입니까? 18절이에요. 이 신령한 몸으로 여러분을 바꿔가지고 영원한 천년의 왕국도 누리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누리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속해서 이렇게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로 뭘 합니까? 편집을 하는 겁니다. 또 성경대로 설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디자인합니다. 이래가지고 뭐합니까? 오직으로 들어가도록. 한마디로 이제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들어가도록. 그리고 유일성입니다. 뭐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행하도록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진짜 뭡니까? 사람들이 미션을 모르거든요. 전도하는 게 미션입니다. 맞는데 전도해가지고 뭐합니까? 그 사람의 심령의 변화를 받도록 성령 세례 받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냥 영접해가지고 교회 데려다 놓는 게 그게 열매 맺는 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 데려와도 우리 새롭게 내놓은 거 있잖아요. 마가의 집. 거기는 온전해졌는데 지금은 교회 오면 또 오히려 사단의
12가지 전략에 속아가지고 들어와서 시험까지 들어요. 구원 받아놓은 거 목을 졸라버리는 거죠. 자, 이래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 뭐합니까? 성령으로 세례받게 하는 겁니다. 물세례가 아니고요. 자, 이 사실을 가지고 이제 재창조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된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도록 뭐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과 20절로 만들어줘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도록, 사신이 되도록,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세 번째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8번째죠. 자, 중직자들. 자, 그러면서 교사, 자, 목사, 그리고 복음 전도자입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시대마다 몇 명은 특별하게 하나님이 선지자로 씁니다. 구약에만 쓴 게 아니거든요. 신약에도요. 그러면서 지금 신약에 와서도 사도들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납니다. 하도 신비주의라 그래서 안 할 뿐이죠. 그대로 나타납니다. 자,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언약의 흐름을 따라갑니다. 자, 그 언약의 흐름을 우리는 뭘로 따라가요? 777로 따라가잖아요, 지금. 자, 그냥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가 아니죠. 재창조입니다. 그래가지고 뭐예요? 원래 아브라함에게 준 그 복, 이 복을 가진 근원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여러분으로 참 안식 속으로 들어가도록. 자, 이제 계산을 잘못했는데 우리 MPO 법인 렘넌트 보배가 한 1년쯤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까지 7년 동안 해왔던 그 이방인들을 가르쳤잖아요. 이렇게 가르치면서 이 아이들에게 정말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다 합니다. 자,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으려면 허가 받았는데도 인정을 받으려면 최소한 1년은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뭐합니까? 이제 여러 곳에서 여러분을 이 일을 더 크게 하라고 도와주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의식주 다 해결돼 버립니다. 자, 그래서 나는 이게 쉬운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은요, 이제는 의식주 모든 거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고 이제 뭐만 하면 돼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마태복음 6장 33절만 하면 되도록요. 이게 참 안식에 들어간 겁니다. 먹고 입고 마시는 거 끝나야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로 십자가의 도와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과 세 계명의 언약을 가지고 렘넌트와 중직자 모든 복음 전도자들이 777의 재창조와 복의 근원과 참 안식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을 우리가 이제 이거는요, 여러분이 평생을 가지고 가면서 전달하는 겁니다. 왜냐?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하면 예배하러 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는 종교 행위로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신령과 진리로 예배는 마음에 할례 받은 자인데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으로 마음에 할례 받아야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우스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정말 지금부터요,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거. 자, 영원 불변입니다. 뭐죠? 소금의 언약이죠. 교회들마다, 교단들마다, 교파들마다 똑같은 예수를 놓고 전부 다 다릅니다. 복음의 내용이. 이름만 예수지. 자,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은 오늘 신명기 29장 26절입니다. 지금부터 뭐 해야 돼요? 민수기
18장입니다. 19절입니다. 변하지 않는 소금의 언약을 가지고 다른 신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입니다. 줍니다. 자, 이걸 가지고 영원 불변의 소금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있어야 여러분이 소금 언약 가지고 세상에 빛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아니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가서 얘기해도 그냥 자기 종교 늘리는 그런 수단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자, 하나님이 왜 전도를 하는데 여기 있는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 여인처럼 그렇게 전도를 해야 되느냐? 창녀가 바뀌어서 전도자로 바뀐 겁니까? 절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찾아올 만큼 그 여인의 신앙이 너무너무 좋았던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몇 가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자, 신명기입니다. 자, 25장, 자, 5절에서 5절에서 10절입니다. 찾아서 읽어봅니다. 신명기 25장 5절입니다.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하지 말 것이요 그 남편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있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만약에 그 의무를 정당하게 행하지 아니하면 9절입니다.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자, 형제가 첫 번째가 죽었어요. 둘째가 너는 나에게로 들어와서 아들을 낳아서 첫째 형제의 그 가문의 씨를 잇게 하라. 근데 내 자식도 안 되는데 남의 자식 왜 줍니까? 하고 오난처럼 안 하겠다 그래요. 그러면 그 여인이 장로들에게 가가지고 이 둘째가 너한테 형제의 의무를 다하지 않겠다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장로들에게 데리고 가가지고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겨가지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러기를 그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사람의 얼굴에 침 뱉으면 제일 모욕을 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인데 가장 모욕을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일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요 사실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뭐가 있어요? 시민법입니다. 자, 이 법을 통해 가지고 한 예를 듭니다. 창세기 38장입니다. 여기에 12절과 14절입니다. 자, 정표를 줬어요. 누가요? 유다에게 며느리 다말이요. 며느리라고 쓸게요. 시아버지를 속인 거죠. 세 가지 정표를 받아가지고 임신을 합니다. 아이를 낳으니까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베레스라고 지은 겁니다. 베레스. 자, 시아버지를 속여서 낳은 아들 베레스입니다. 시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유다가 저는 나보다 낫다. 왜? 언약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유다는 뭐예요? 자식 죽을까봐. 다말은요, 언약입니다. 언약. 이 시민법입니다. 가계에 대를 잇는 계대법입니다. 계대법. 집안에 대를 잇는 법이라 이 말이에요. 이걸 어기면 뭐가 돼요? 여자가 죄악을 범하는 거죠. 우리나라 법에도 칠거죄악이라고 있잖아요. 자식 못 낳는 거. 한마디로 이제 시바지 말입니다. 시바지. 씨를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이 끊겨지면 그게 죄인입니다. 자, 오늘 룻기서입니다.
자, 룻기서에 보면은요, 1장에 보면은요, 여기 나오미가 나옵니다. 시어머니죠. 여기에 오바르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오바르. 동서죠. 룻이 나옵니다. 전부 다 이방인입니다. 자, 오바르는 자기 어머니 신에게로, 자기 신에게로 돌아갔어요. 여기서 나온 게 누가 나왔습니까? 골리앗이요. 자,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내 백성,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죽음이죠. 죽고 나도 죽겠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사는 곳에 내가 살고, 어머니가 죽기 전에는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룻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데리고 갑니다. 자, 그래가지고 보아스하고 인연 맺게 한 매점입니다. 혼인하죠. 그러면서 이 나오미가 뭐라 그래요? 이 보아스 아버지를 보고요, 그 가문에 기업물을 자랑합니다. 여러분에게 왜 영원한 기업을 예수로 주셨는지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영원한 기업이 이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기업입니다. 이걸 놓쳐버리는 거죠. 자꾸 우리는 뭐 예수 믿고 복 받을 얘기만 하잖아요. 근데 언약을 자꾸 놓쳐버린다고요. 자, 그래서 기업물을 가지고 뭐합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요. 26절 19절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해산의 수고로 여러분을 낳은 자입니다. 누가 낳았어요? 성령이 낳았단 말이에요. 성령이 어머니가 되셔가지고 낳은 자입니다. 자, 이래가지고 29절에 성령으로 낳은 자, 30절에요. 기업입니다. 기업이 뭐죠? 예수가 기업입니다. 자, 이렇게 나왔는데 룻기서 4장에 갑니다. 룻기서 4장 특히 18절부터요. 21절과 22절입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살몬이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룻에게 들어가 오벳을 낳아요. 보아스. 그리고 오벳 아들이죠. 보아스가 낳은 룻하고 낳은 아들입니다. 자, 오벳이 여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누굴 낳아요? 이세입니다. 이세가 누굴 낳아요? 다윗을요. 자, 이세의 엄마의 어머니니까 할머니죠. 2대에 걸쳤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가문에 누가 나와요? 다윗이. 다윗이 또 누굽니까? 골리앗을 박살내버리잖아요. 믿음이 이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확하게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서 여러분에게 준 게 뭡니까? 오유알입니다. 됐어. 자, 오직 유일성입니다. 재창조한 거죠. 자, 이런 시스템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처럼 해야 돼요? 여기 올인해야 돼요. 영원한 언약 속으로, 불변의 소금 언약 들어가니까 뭐합니까? 이방 여인인데 하나님이 올 체인지를 시켜버리잖아요. 자, 올 체인지 시키니까 이 여인이 결국은 누굽니까? 다윗을 낳아가지고 온 세계 모든 나라 열방에 여호와 하나님 뭡니까? 올라오십니다. 오늘 사마리아 성의 수가의 그 여인처럼요. 진짜 여러분 통해 가지고 이 정확한 그리스도 예수 세 가지 777 십자가에도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 세 계명의 언약. 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진짜 전 세계 모든 나라 열방에 가가지고 뭐 해야 돼요? 여러분의 남편이 누굽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남편입니다. 신랑입니다. 여러분은 그의 아내가 된 거죠. 그래서 누굴 낳아야 돼요?
아들을 낳아야 돼요. 그 여러분이 진짜 전도한 영혼 한 사람만 있어도 예수님을 보고 남편이라고 당신이 내 신랑입니다 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의 씨를 받아야 돼요? 그 씨를 받아야 돼요. 그 씨를 받아서 낳은 아들들이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낳은 아들들입니다. 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그 유다의 며느리 다말을 보고 나 베레스와 같게 되기를 원하노라. 누가요? 요 오벳이요. 이런 축복을 받은 것처럼 세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위더와 임마누엘과 원네스의 요 시스템입니다. 이 말 알아듣겠습니까? 진짜 알아들어야 됩니다. 자, 들어가지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뭘 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네스 가지고 세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준 게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여기에 신앙 고백입니다. 자, 제가 늘 쓰는 얘기죠. 저희는 예수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예수는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계신, 자, 살아있어요. 자, 하나님의 아들들을 뭐 하고 있어요? 지금도 자, 성령으로 낳는 일입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 그래요. 자, 성령으로 낳는 이 일을 하고 계신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진짜 고백이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21절에 비로소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비로소 그리스도 죽음과 부활이죠. 자, 이 말을 지금 여러분에게 해가지고 여러분들도 똑같이 예수님과 연합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로. 자, 요 사실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사도행전 13장 32절입니다. 물론 시편 2편 7절입니다. 자, 너는 내 아들이라. 자,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고백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백하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여기 미션입니다. 뭐 미션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미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미션. 성령 세례를 일일이 다 받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택함 받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렇게 하십니다. 청함 받은 자 많은데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진짜 하나님의 신들의 영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 가지고 뭐가 돼야 돼요? 영이 머물러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영이 도마로 한 사람, 이걸 보고 일본말로 히도라 그래요. 일본말로 히도는 사람입니다. 진짜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 영과 혼과 몸에 똑같이 생명과 마음과 이름이 들어간 남종과 여종에게 딱 좌정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생하는 생명과 거룩한 마음과 신령한 이름을 주신 그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에게 들어가 가지고 머물러 있는 도마루입니다. 머물러 있는 사람. 자, 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집어넣은 게 뭡니까? 하나님의 신. 뭐죠? 그리스도의 정신을 집어넣은 겁니다. 정신. 다시 말하면 마음과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정신이 들어가 있는 사람. 요 사람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 신과 도마루 히도 사람입니다. 신인 일체입니다. 뭐가 일체예요?
생명도 마음도 이름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뭘 하십니까? 자,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요. 자, 기름이 뭡니까? 요한 1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름 붓듯이 부어가지고 여러분으로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12절까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요. 예수님과 정확하게 그 마음으로 일치한 마음이 돼가지고 돌판에다가 새겨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마음판으로 옮깁니다.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깁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요.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여러분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이때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무슨 일을 행하십니까?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여러분들도 똑같이 행하도록 요한 1서 2장 6절과 20절과 27절 가지고요. 예수님과 똑같이 사는 삶. 20절에 기름 부어 가지고요. 27절에 뭐합니까? 가르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온 메시지들이 결국은 뭐합니까? 여러분으로 영적 이스라엘 만듭니다. 참 아브라함의 자손 만든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그래가지고 다윗의 왕권을 준 겁니다. 자, 이 왕권을 가지고 뭐해요? 이제는 생명책에다가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 세계 모든 나라 어디에 우주 바깥에 나가 있어도요, 우주 지금 대기권 바깥에 나가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찾아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요? 요한복음 8장 14절입니다. 지금은 뭐 가지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가지고요. 요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10절과 20절입니다. 그리스도 성삼위일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자, 그러면 여러분은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아들들 된 형제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신분을 가지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정말 영원한 기업을 물을 자로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주구장창 얘기했지만 한마디입니다. 여러분을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 이제 연결돼 가지고 소가성 여인처럼 연결됐어요. 이제는 뭐합니까?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해서만 전달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무나 전달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기업 물을 자로 전달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 가지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귀중하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는 미션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자손의 천대만대의 영혼으로 축복하시며 정말 하나님이 이 주시는 영원한 언약의 축복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가 되고 상천하지의 하나님이 되시며 그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룰 사람이 있는 교회가 되어 정말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되고 영감의 갑절을 받아 성령 충만한 역사까지 누리는 이런 아들들을 통하여서 세계복음화의 세복화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자손의 천대만대 영혼으로 이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의를 구해서 이제는 이 땅에서 뭐 먹고 마시고 입을까 염려하는 수준이 아닌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가 되도록 속옷과 겉옷을 이사야 61장 10절을 통해서 전부 다 예복을 입은 자로 택함을 받은 자가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자손의 천대만대 영혼으로 축복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축복하시옵소서.